반갑습니다. 평안히들 지내셨나요? 예. 오늘 한번 비유를 해보는 거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비유는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비유 자체가 딱히 틀린 것도 아니지만요, 딱히 완벽한 사실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한번 가상현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나 주로 이런 데서 보면은 무슨 어떤 온라인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무슨 VR이라고 그러나요? 뭔가 이런 걸 뭐 이렇게 쓰고 뭐 촉감도 이렇게 느끼게 막 뭐 붙이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 안에 그런 걸 요새 이렇게들 시작했죠. 아직은 크게 사실적이진, 덜어는 일부는 사실적인 모양이고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사실적이진 않은 모양입니다. 부분은 사실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TV에 나왔었는데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라는 프로그램이요. 강목, 나무를 이렇게 땅바닥에 대고요, 나무 위를 이렇게 밟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무슨 뭘 썼어요. 막 이렇게 쓰고, 거기서 지금 벌어지는 건 가상현실이, 옥상, 건물 높은 데에 허공에 나무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건너고 있다고 여기는 거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인이 알아요. 처음에 허공이 아니라 아주 판판한 맨바닥에 그냥 나무 하나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나무 위에서 걷다가 삐끗해 떨어져 봐야 아무 일 없어요. 그걸 아는데도 이거 쓰고서 가다 보니까 걸으면서 막 무서워해요. 지금 허공이거든.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 그 사람이 거기서 떨어지나 했더니 엄마야 하면서 으악 하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보던 같은 외국 사람은 웃어요. 막 웃지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끝난 다음에 이 사람도 그걸 똑같이 따라 합니다, 이제.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친구가 으악 하는 거 봤거든. 우습지요. 우스우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저건 가짜니까 나는 의학하지 말아야지, 놀래지 말아야지 했던 모양인데, 여전히 그 사람도 놀랍니다. 그게 이제 그런 일부분은 아마 좀 현실감이 있는 모양이죠. 부분적으로는. 그렇게들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언젠가는 그런 일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그 세계가 진짜인 듯한 그런 가상현실도 만들어서 뭐 들어갈 날이 있겠죠.
있을 겁니다. 뭐 영화로는 이미 나왔었는데 제목이 뭐죠? 매트릭스라고 합니까? 예. 그 영화는 다 안 봐서 내용은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듣기로 대충 일부분은 봤는데 가상현실에 들어가는 영화인가요? 가상현실 세계에. 그래서 일부분 본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였어요. 악당인 것 같았는데 악당인가가 그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그 와인인가? 레드 와인인지 포도주인지 할때 뭘 마셔요. 마시면서 이거 가짜인데도 가짜인 걸 아는데 맛있다. 뭐 이런 장면이 있나요? 이거 보면 아까 그 나무 위를 건너는 두 번째 친구가 이거 가짜인데 나는 안 무서워야 해야지 했는데 자기도 떨어지는 장면에서 여지없이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선 이게 허공이 아니라 가짜인데도 무섭다지요. 지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레드 와인인가랑 가짜인데 맛있다와. 왜 그렇죠? 이거 부처님께서 경전에 설명 주셨어요. 즐거운 걸 접촉하는 한 즐겁고 괴로운 걸 접촉하는 한 괴로울 수밖에 없다. 괴로운 걸 접촉하면서요, 우리들도 행복해 아무리 최면을 걸어봐야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안에서 좀 전에 무서운 접촉을 했죠. 앞에 그 허공을 걷는 그 나무 다리는. 그 다음에 매트릭스인가에선 맛있는 포도주를 먹는 접촉을 했어요. 가상이든 뭐든 접촉을 하면 결과는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상세계들을 요새 개발하는 이유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를 한번 경험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그 신데렐라 어렸을 때 상상하고 왕자님 만나고 이런 상상을 했다면 그 이유는 현실에서는 벌어지기 어려운 거를 상상으로라도 그 경험을 해보려는, 물론 어떤 분은 그게 현실로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가상현실이라는 건 대부분 만드는 이유가 현실에서는 경험의 영역이 작거나 할 수 없는 것들을 그 경험하고자 해서 가상현실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겠죠? 그러면 언젠가는 전방위적으로 그 가상현실 비슷한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트릭스처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 누군가가, 여기서 누군가라고 하는 건 지금 이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나가. 뭐 이런 거에서 고글 같은 거 쓰고, 뭐 부착하고. 부착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몸도 접촉을 하면 그 안에서 느껴야 되니까, 이렇게 다 장치를 하고. 귀에 헤드셋인가? 이런 것도 꼈겠죠. 그 안에서 세계의 소리가 들리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들어갔다라고 각각의 나가 한번 들어갔다고 한번 여겨보세요. 그리고 들어갔다 하면 요새 잘 만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온라인 게임이라는 게 이미 개발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 매트릭스만큼 만들 거예요, 아마. 그 정도는 충분히 만들 기술이 되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 그 정도는 만들 수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현실적이냐가 이제 이건 좀 다른 문제겠지만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시간을 조절을 했다고 하죠. 세팅을 했어요. 현실에 여기에서 24시간 정도를 조절했고, 세팅했고, 그 안에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한 40년을 지내는 걸로 세팅을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24시간이 그 세계의 40년이에요. 시간이라는 건 차원에 따라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상현실은 이 세계의 물리적 현상과는 상관이 없는 또 다른 차원의 레벨의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차의 그 상대적 차는 조절이 그 정도 이상으로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팅을 하고 들어갔어요. 문제는 24시간 있다가는 나오겠죠. 무조건 나오게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그 안에서는 40년이라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여기서 경험하지 못한 걸 뭐 왕도 돼보고, 뭐 예를 들면 뭐 재벌도 돼보고, 혹은 신데렐라도 돼보고, 혹은 저기 아프리카 가서 사냥을 잘못하다가 사냥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사자랑 만나서 만져도 되는 뭐 이런 프로그래밍을 해놓고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래봐야 안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스릴도 하고 여러 가지 모험들도 하고 뭐 이렇게 세팅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심심하게 밋밋하게 아무 경험을 안 하려면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현실에 있으면 되니까 거기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뭐 특별한 경험을 하려고 들어갔겠죠. 그것도 특별한 경험이라는 게 현실에서는 위험하면 큰일 나니까 거긴 들어가서 위험해봐야 안 죽을 거니까. 현실에 나는. 문제는 그러고 이제 들어갔다면 뭐 크게 얘기해 본다면 들어가면 위험한 일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스릴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진짜 위험하면 괴로운 거예요. 앞서서 경전에 계시다시피 괴로운 걸 접촉으로 괴로운 느낌이 생겨난다. 천하 없는 거예요. 밖에서 이거 가짜야. 나 밖에서 들어왔거든. 이거 안 무서워. 이거 이렇게 되나요? 안 돼요. 아까 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처음 사람도 가짜인지 알고도 놀랬는데 두 번째 그 처음 사람 친구가 놀래는 걸 봤던 두 번째 친구는 더 그게 가짜인지도 알고 나는 놀래지 말아야지라고 마음의 준비도 했는데 여지없이 엄마야 으악 떨어지는 줄 알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떨어지는 순간에 눈치챘을 거예요. 이거 가짜야 하고. 우리 꿈 깰 때 그런 꿈 많이 꾸지요. 키 크는 꿈. 떨어지는 꿈. 무서웠다가 순간적으로 알지요. 꿈이야. 덜 무서운데 그러나 이미 그전에는 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가상현실에 들어갔어요. 아까 뭐 매트릭스처럼 포도주 먹으니까 포도주 가짜인데도 맛있어. 그리고 그 세계에서 문제는 경험하러 들어갔는데 그 세계에서 이제 세팅이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세팅이 아까는 예를 들었지만 세팅이 아니라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게끔 해놨다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 세계에서 거의 나오기가 어려울 거다죠. 이유는 그 세계에서 왜 못 나올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욕망을 하다가 보면 그 세계에서 어떠한 것들을
욕망하다가 욕망을 하게 되면 그 세계에서 있는 것들이 바깥 세계에는 없다고 쳐보면, 예를 들어서 그 욕망이 즐겁다 보면 그 세계가 가짜인 줄 알더라도 나가고 싶을까요? 안 나가겠죠. 욕망이 이루어질 경우와 안 이루어질 두 가지 경우를 본다고 하면, 안 이루어지더라도 거기에 욕망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계에. 언젠간 이루어질지 몰라 하고 노력을 할 거고, 문제는 그 욕망이 이루어진다면 더 큰 문제인데 아예 안 나갈 거예요. 가짜인지 알더라도. 예를 들면 누군가 왕이 됐다고 해봅니다. 좀 극단적인 예예요. 그 세계에 지방의 왕이라도 됐다면 가짜인지 알아도 나갈까요? 바깥 세계로? 안 나가겠죠. 거의 가짜인데 아까 포도주 맛있네처럼 가짜지만 내 맘대로 되네? 극단적 예를 들었지만 욕망이 이루어진다면, 각각의 뭐 다양한 욕망들이 이루어진다면 그 세계가 가짜든 말든 나갈 이유를 못 찾는 거죠. 안 이루어지더라도 거기서 아까 노력한다고 그랬고 될 듯 될 듯 하거든. 그리고 그 세계에 있는 욕망들 때문에 죽은 다음에도 문제가 되는 게, 바깥 세계로 나오고 싶겠어요? 그 세계로 오고 싶겠어요? 욕망이 있는, 즐거운 것들이 있는 즐거운 장소로 다시 돌아오고플까요? 부처님께서 윤회의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 하셨나요? 네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때문에 윤회한다. 다시 그 세계로 온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는 가로 열고 성냄 가로 닫고 다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가서 성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화를 내게 되면은 그 세계에 잡혀서 못 나가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자, 하나는 내가 그 세계에서 가상현실에서 화를 내면 낼수록 그 세계가 점점 더 현실적으로 실제 세계가 되겠죠. 그래 못 나갈 거고, 하나는 화를 내서 그게 극단적인 화를 내게 되면 가상현실 자체도 감옥인데, 문제는 감옥 안에서 또 다른 진짜 감옥, 작은 감옥에 경찰한테 끌려가서 잡혀 들어갈 거예요. 그 세계 안에서도. 그래 못 빠져나올 거고.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 문제로 하게 된다면, 윤회가 이 세계에 다시 태어나는 게 첫 번째가 나에 의해서, 남에 의해서, 세 번째가 나도 남도 아닌 거에 의해서, 네 번째가 나와 남에 의해서. 이거 어디에 계시죠? 안고따라 니까에 계신 얘기예요. 남에 의해서 윤회한다? 좀 이상하죠? 생뚱맞죠? 거기 설명은 안 계시거든. 거기 몇 가지 경우 수가 있을 건데, 하나는 우리가 이런 겁니다. 내가 상대에게 너무 화를 내서 원한까지 줬어, 상대한테. 그럼 상대가 저 이 원한을 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목표 다 잊어먹고, 저 인간 내가 다음번 생에 꼭 저 인간 옆에 와서 저 인간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저주를 품게 되죠. 그러면 저 인간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이 세계에 다시? 나와야 되죠. 물론 상대가 저주를 품더라도 성자라면, 해탈하셨다면 안 나오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이미 상대가 저주를 품을 정도였다면 해탈한 분이 아닐 거겠죠. 상대로 반하게 했다는 의미니까 잘못 무슨 행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잘못된 행위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저 인간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 인간 멱살 붙잡고 다음 생에 어디가 되든 저 인간 있는 곳에 내가 태어나야지. 저 인간이 동물로 태어나면 내가 인간도 포기하고 저 인간 뒷다리 붙잡고 같은 동물로 태어나야지. 너 내버려 두지 않는다. 문제는 그 세계에서 화내면 이런 경우 수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심하게 내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만, 우리가 탐진치 중에 치인데, 치는 어떻게든 그 세계에 존재하고 푸다가 치다라고 그러셨죠, 부처님께서. 원래 근본적인 건 그거고, 그거보다 낮은 단계가 이제 존재하다 보니까 잘난 척도 하고, 교만도 하고, 어리석고, 이런 자만이 이제 작은 뜻이 그건데, 원래 근본적인 뜻은 잘난 척, 교만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낮은 뜻으로 우리 중생이 다 하는 거고, 더 깊은 뜻은 어떻게든 존재하고 푸다. 욕개새끼, 무새끼예요. 그러니 지금 그 가상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푸다가 있으니까 존재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탐진치인데요. 부처님께서 탐욕, 아까 탐욕, 그 다음에 화, 존재하고 푸다 그 세계에 작게는 뭐 교만 잘난 척 하면 그 세계에 자꾸 얽히게 되는데 그물이 자꾸 얽히듯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도망가려고 그러면 자꾸 얽히지 않습니까? 그물 코에. 바로 탐진치가 있다면 그 가상현실 세계에서 빠져나오나요? 아니면 더욱더 그 세계에 얽혀 들어가나요? 얽혀 들어가겠죠.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려면 그 세계에 관심을 꺼야겠죠. 꺼야 된다는 한마디로는 관심 꺼야지만 그게 끈다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세계에 관심을 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세계에서 마음을 꺼서 거두어야 되고 화를 그 세계에 이거 가짜야 하고 내지 말아야 되고 그 세계에서 잘난 척 교만 남들이랑 계속 그렇게 하면 그건 그 세계에 자꾸 얽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고 종국엔 그 세계에 존재하고 푸다라는 자만을 하지 말아야 탈출할 기회가 생깁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게 이치에 맞는 겁니까? 만약에 그 세계가 진짜라면 이뤄야 될 이유는 찾을 수 없는데 그 세계는 분명히 가짜였거든, 현실에 비해서는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와야 될 이유가 타당성이 있고 벗어나려면 탐진치가 있는 한 그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게 그겁니다. 근데 그 세계야 지금 비율 들었으니까 타당성이 있다라고 치고 가짜가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이게 가짜든 진짜든 누가 본 적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보셔서 상의 세계라고 하셨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설명해 주신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좀 전에 그 가상현실 세계 예를 들었던 그 세계가 100% 행복의 세계일까요? 행복했다 괴로웠다 행복했다 괴로웠다 하는 세계일까요? 맞나요? 그 가상현실이 무슨 여기 이 세계에서 할 수 없는 모험을 하러 들어갔을 망정 모험을 할 수도 있고 좋은 걸 경험할 수도 있고 왕도 될 수 있고 하겠지만 왕이 됐던 뭐가 됐던 100%의 행복이 있는 세계인가요? 상대적 행복이 더할 수는 있지만 맞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세계는 궁극의 행복은 그런 세계가 있지만 궁극의 행복은 거기선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게 윗바사나죠. 형성된 모든 세계는 항상하지 않는다. 변하는 세계이고 변하는 세계에는 괴로움이다가 즐거웠다 괴로웠다 한다고 다른 경우에서는 얘기하셨죠. 변하는 세계는 궁극의 행복이 아니다. 그래서 변하고 궁극의 행복이 아닌 괴로움이 조금치라도 있는 세계는 아뜨만이 아니다 하신 게 궁극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가 가상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 이치를 주신 거예요. 이 현실 세계가 형성된 세계이고 여기 지금 가상현실처럼 100%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생, 노, 병, 사. 상대적 행복은 구할 수는 있어요. 그래 궁극이 아니니 여기서 100% 행복은 구할 수 없다는 걸 알아라. 그래서 이 세계를 아까 가상현실 세계를 초월하듯이 탈출하듯이 초월을 하면은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게 궁극의 그 무엇이 있다. 라고 이치를 주신 게 그러면 우리가 이게 가상인지 아닌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지만 이치적으로는 아까 비유한 가상세계와 별반 다르지가 않다. 그러면 얘기는 똑같아진 게 부처님께서 이 세계를 벗어나고 초월하고 해탈하려면 마찬가지로 뭐라고 하셨죠? 탐진치를 소멸하게 되면 아까 가상현실 세계에 대한 탐진치를 소멸하면 무조건 그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무조건 벗어나요. 그 세계에 관심을 꺼버렸는데 더 이상 그 세계에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세계도 만약에 누군가가 탐진치를 꺼버리면 이 세계에 다시는 욕계, 색계, 무색계 안 나온다는 게 맞습니까? 이치에 맞습니까? 이치에 맞네. 만약에 이 세계에 대해서 누군가 중독성이 있다면 경향성이라고 부처님이 하신 건데 이 세계에 집착이 있다면 그는 죽은 다음에 무조건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집착이 있으니까. 다시 경험하고 푸니까 무조건 탈출을 못해. 다시 와요. 그 포도주 맛있네. 가짜인지 아는데도. 이게 가짜인지 아냐, 사실은 법에 대한 이치를 아냐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그 이치만 안다고 되지 않는 게 포도주가 가짜인지 알아도 거기에 중독이 되면 무조건 그 세계에 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술과 중독성 물질을 하지 마라 하신 이유가 술, 과, 그 밖에 중독성 물질이라는 건 중독성은 사실 경향성이 굉장히 더 심하게 어가 부속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게 가짜냐 사실이냐 이치를 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짜더라도 이 포도주 맛있냐면 무조건 오는 거예요. 가짜인데 맛있네. 가짜가 무슨 의미가 있어? 맛있는데. 와야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식이 충만해지고 증장하게 되면은 점점 그 세계에 빠지는 거고, 식이 껍데기만 남고 안에는 전부 없어진 그 야자수 줄기처럼 되면은 해탈한다 그러셨죠. 식이 있을 때 세상도 있고 세상이라는 개념도 있고, 식이 없을 때 아뢰야식입니다. 세상도 없고 세상이라는 개념도 없다 그러셨죠. 이걸 정리해서 잘 여기면 식의 경향성, 습관들이 자꾸
자꾸 생기면 그 세계에 자꾸 나오게 되고, 시계 껍데기는 남더라도 팔각형의 유리보석 같은 껍데기는 남더라도 그 안에 경향성이 저장되고 저장된 것들이 모두 말라 비틀어져 버리면, 식이 말라 비틀어 버리면 경향성, 그는 해탈해 버린다. 거기에 나오지 않는다가 경향성이 소멸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예, 모든 집착이 다 소멸했다라는 거예요. 그 포도주 마신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봅니다. 여정 얘기 드린 얘기를 잠깐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혜로 얘기하셨어요. 어떤 세계가 있을 때 그 세계를 가상이든 뭐든 벗어난다는 건 윤회 안 하려면 탐진치가 있는 한은 윤회할 거다. 여러분 얘기하셨죠? 그게 소멸하면 그 세계에 다시 나오지 않을 거다. 여러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다 가보신 분이 이 세계는 상의 세계다. 소멸하는 방법은 해탈이란 무의도다. 무의도는 탐진치의 소멸이다. 그러면 무조건 탈출한다.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그러나 그게 이치를 알아봐야 그 포도주는 너무 맛있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치를 안다면 식에 있는 식의 그 경향성을 소멸하는 방법은 개정에다 하신 거죠. 계율삼매 반야다. 8정도다 하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상현실에 들어갔어요. 아까 비유로. 그 세계에 들어가면 점점 잊어먹어요. 뭘 잊어먹냐면 밖에서 들어왔다는 걸 분명히 잊어먹게 됩니다. 기억하려고 막 되새겨요. 되새김질하는데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또 해가 저물고 또 다음날 되고 자꾸 가면 잊어먹어요. 왜 잊어먹냐면 그 세계가 리얼하거든. 이 포도주는 가짜인데 맛있다 해서 어떻게 발전하냐면요. 이건 가짜가 아니야. 진짜야. 이렇게 됩니다. 이게 12연기로 보게 되면 뭐냐면 이루어짐입니다. 이루어짐. 이루어짐이 10번째 정도 있나요? 봐봐. 존재라고 하는 것, 직역은 이루어짐. 그 전에 이런 게 있죠. 12연계 무명, 형성, 아래야식, 정신물질, 뭐 색성향 미촉법, 접촉, 느낌, 가래, 집착, 이루어짐. 그러니까 이 세계에 나와 너가 있고 그 세계 안에 안이비서신이 색성향 미촉법이 있고 접촉을 했어요. 접촉을 하니까 아까 그 사람이 포도주를 먹어서 접촉을, 느낌이 있어. 어떤 느낌? 와, 맛있네. 가래가 생겨. 저거 앞으로 맨날 먹어야지. 가짜던 말던 집착이 생겨. 더 먹어야지. 더 먹으면 이제 이루어짐. 이 세계 진짜야. 이 포도주 진짜야. 가짜던 말던 바깥 세계 아무 필요 없어. 포도주 먹는 이 세계가 최고야. 이루어진 다음에 생노병사. 그리고는 맨 처음에는 와 맛있어 정말 멋지다 끝내주는데 했는데 생노병사가 벌어지니까 생로병사와 함께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그 포도주는 즐거웠는지 모르는데 이제 진짜야 하다 보니까 전방위로 그 세계에서 즐거운 반 괴로운 반 하면서 괴로움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잊어먹게 돼 있는데 무조건 안 잊어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그래도 하나가 있냐면 그게 윗바사나예요. 잊어먹던 말던 잊어먹을 거예요. 밖에서 들어왔다는 건 비유컨대. 잊어먹더라도 하나만 알면 되는 게 자기가 있는 그 세계가 형성된 건가 아닌가죠. 형성된 거 2개 이상이 모여진 세계인가 아닌가. 형성된 의 직역은 어원은
두 개 이상이 함께 모여진 이거죠. 두 개가 늘 같은 놈이 두 개로 됩니까? 반대가 한 쌍으로 됩니까? 반대. 선, 악, 양, 반대. 애초에 반대에 두 개가 있어야지만 무언가가 이루어지는데 두 개의 애초에 반대로 이루어진 것은 반쪽짜리다. 최소의 단위가 반쪽이다. 반쪽인 것은 궁극일 수가 없다. 반쪽이 두 개가 모여서 이루은 건 반드시 죽는다예요. 반쪽으로 이루어진 게 궁극이면 우리에겐 구원은 없다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 말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애초에 반쪽짜리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윗바사나의 원뜻인데 이 세계는 그러니까 그 세계에 그 사람이 들어간 걸 잊어먹을 망정, 잊어먹어요. 틀림없이. 잊어먹는데 거기서 아는 게 뭐만 알면 되냐면 내가 지금 속해져 있는 이 세계는 두 개 이상이 모여진 형성된 거다. 형성된 거는 항상한가 변하는가 변한다. 변하는 건 100%의 행복이나 100%의 괴로움이 있을 수 있나 없나 하면 즐거움, 괴로움, 오락가락한다. 오락가락하는데 좀 더 종교적으로 살면 즐거움이 커질 거고 비종교적으로 살면 저 지옥까지로 가서 괴로움만 커질 거다. 상대적이다. 여기에 100% 행복은 없다. 100%의 행복이 있다라면 그건 이 세계를 벗어난 그 무엇이다. 그 무엇이 뭔지는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입장에선. 그래도 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윗바사나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냥 그걸 단어로 윗바사나라고 하신 거예요. 정의를 내리셨어요.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변하는 건 괴로움이고 괴로움인 건 궁극이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다. 또는 작게는 어떠한 세계에는 즐거움도 있지만 달콤함이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면에 위험성이 있다. 달콤함과 위험함이 오락가락한다. 그러므로 위험함이 없는 세계는 없다. 그래서 벗어나라. 벗어나는 방법 8정도다. 그때 그 위험성이 윗바사나다라고 당신께서 정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당신의 말씀을 모르더라도 어떤 세계에 가서 그게 윗바사나 형성된 세계인가만 관찰을 하면 일단 되는 거예요. 그럼 벗어나려고 할 거지. 이게 중요한 것이요. 그 세계가 궁극이다라고 여기는 거와 그 세계 내가 비록 즐길 망정, 포도주는 맛있을 망정, 궁극은 아니야. 언젠간 벗어나야 돼. 이거와는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벗어나야 돼라는 사람은 이제 그 벗어나려는 쪽으로 가게 되고 궁극이야 벗어날 이유가 없어라는 사람은 끝없이 윤회의 쳇바퀴에 돌게 될 건데 크게 봤을 때 윤회의 쳇바퀴지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 작게 돌아봐도 작은 그 세계의 문제에서도 벗어나려는 사람은 그 세계에서 팔정도를 하면서 못 벗어나더라도 행복의 퍼센트가 더 커지면서 잘 살 거다. 문제는 그 세계가 전부야 한 사람은 팔정도를 잘 안 닦게 되고 이게 안 좋은 쪽으로 갈 것이 기대가 된다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기대가 된다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좋을 쪽으로 갈 것이 거의 그 세계가 전부다 했으니까. 그 세계가 전부다 하면 이제 그 세계에서 뭔 짓을 하든 내가 윗자리만 올라가면 되거든. 보통은 이게 기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탈도 말고 천국도 지옥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 보통들 그냥 작게 내려와서 천상도 지옥도 없어 그까짓 게 어딨어 죽으면 그만이지 한다면 뭐가 기대가 되는 거죠 보통? 요번 생만 잘 살면 되니까 겁나는 게 없다 이거죠. 신도 없단 소리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상도 지옥도 없어. 나 겁나는 거 없어. 요번 세계만 살면 잘 살면 되고 신도 없고 천상 지옥 이런 거 없으니까
막 살아도 뭐 어떻게 살던 집 밟고 올라가서 그냥 윗자리만 맨 위에만 올라가면 돼가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럴 거다라는 거예요. 종교 없는 분들 중에도 도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럴 거다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기대가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를 드렸는데 정리해 봅니다. 그 세계에서 이거는 형성된 거야. 그 행복도 있지만 여기서 행복을 100% 증득할 수는 없는 거야가 옳은 거예요. 근데 이 생각 안 해본 사람들은 차마 100% 행복을 거기서 얻으려고들 해. 불가능한 거를.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형성된 세계고 변하는 거고 즐거운 반 괴로운 반이야 이렇게 알고 궁극의 행복은 아니니까 언젠가는 벗어나야 돼 라고 하는 게 탈출의 기회가 있겠죠? 두 번째 얘기 드렸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현실인데 현실에서 행복하지 않고 잘 못 살고 싶은 사람 계십니까? 없어요. 아까 그게 상해 세계든 뭐 매트릭스든 뭐든 이제 들어갔어요. 밖에서 24시간을지만 그 세계에서는 40년을 세팅했어요. 가짜니까 40년 동안 엉터리로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나가도 좋아. 이럴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 40년도 잘 살아야 돼. 지금 거기서 바로 탈출할 수, 아이고, 잘못 들어왔네 하고 바로 탈출할 수 있으면 좋지만, 세팅을 40년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탈출할 수 없다면, 잘 살아야 돼. 그렇죠. 잘 살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탐진치를 하면은 아까 밖에서 온 걸 잊어먹잖아요. 안 하자니, 그러니까 뭐 진치야 안 한다 치고 탐을 안 하자니 욕망을 안 하자니 즐거움이 없어질 거고 그렇죠? 여기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어떤 답인가요?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서원을 세우던 서원을 세우지 않던 팔종도를 닦으면 깨닫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이 답인데요. 서원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 이게 어떤 의미냐면 깨달음에 대한 생각을 하던 말던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좀 다른 뜻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깨달음이 지금 당장도 아니고 탈출이 아까 그 가상현실에 40년이나 남았다면 거기서 지금 탈출할래 해봐요. 별 소용이 없지요. 탈출에 대한 소원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 그러나 언젠가는 탈출할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언젠가는 길게 보고 일단 프로세스가 과정이 탈출 전의 과정이 그 세계에도 40년이 남았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니까 말이에요. 잘 사는 과정에 이어서 부드럽게 탈출까지 할 수 있다면 최고겠죠. 그게 팔정도입니다. 이유는 뭐죠? 팔정도의 첫 번째가 바른견의 사성제잖아요. 거기에 12연기, 윗바사나, 사마타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사성제가 이 세계는 형성된 거다죠. 그리고 형성된 세계를 탈출하려면 팔정도를 닦아라로 끝나죠. 그럼 팔정도의 바른견해 안에 지금 그 세계에서 잘 사는 법부터 탈출하는 이치까지가 다 나와 있죠. 간략하게. 오케이. 팔정도의 바른견해 알아야겠네.
바른 사유는 욕망을 조금씩 출리하고 성내지 않고 해코지 않는 거에 대해 사유를 그 세계에서 계속해라라고 말씀이 계신 거죠. 욕망을 출리해라 하지만 처음부터 완전히 출리해라는 아니죠. 뒤에 가면 바른 직업 나온단 말이에요. 바른 직업에서 바르게 재물도 모으고 명성도 그 세계에서 쌓으면서 하려고 그러셨죠. 그러나 술술술 출리해 가면서 이런 사유는 해라가 모순이 아닌 게 그래야 그 세계에서 잘 살면서도 슬슬슬 탈출해가는 걸 할 테니까. 안 그러면 전방위로 그 세계에 빠지겠죠. 출리할 생각 안 하면. 욕망은 출리할 생각을 하면서 욕망을 하는 게 모순이 아닙니다. 그래야 적정한 욕망을 하게 되거든요. 욕망을 벗어나려는 사유를 안 하고 욕망을 하게 되면 욕망이 탐욕에 머물러 탐욕에 강요되어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어 인색함까지 가서 칼과 방패를 들고 싸만다라고 경에 계시죠.